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6월 22일 우지사 법화산모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죠. 후이사 강의 요제 30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락 소법하며 이외어 대지함이라. 자, 중생무리들이 소법을 좋아하여 이외어 대지하니라. 자, 큰 지혜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미라. 자, 중생들은 소법을 즐겨야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하고, 예? 그래서 큰 지혜, 내가 부처가 됨을, 예?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선정 해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리불도 마찬가지였고, 마가섭, 가전년, 수보제, 예?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큰 지혜를 두려워함이라. 예? 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해봐야죠. 안 그래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래요. 불교는 등정각을 위한 종교예요. 예? 성불하기 위한 종교라고요. 예?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역바람이죠. 이 방편에서 예? 깨달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깨달음이 존재해요. 아, 이렇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공의 단계에 들어가서 평등의 자리에 머물러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원하시는 것은 지혜, 이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왜? 큰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깨닫고 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만 뭐가 되느냐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법을 따라갈 뿐이지 깨닫고 뭐고 자시고 이게 없는 겁니다. 예? 부처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쩌냐, 그 가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는 거지. 예? 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을 해요. 땅을 파는데 젖은 흙이 보이고, 예? 처음에 말랐다가 젖은 흙이 보이면 계속 파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파도 뭐예요? 먼지만 풀풀 나요. 이런 땅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만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조금 팠을 때 젖은 흙이 보이고, 젖은 흙이 보인다면 이 불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전에 이렇게 세상을 본 것과 지금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반응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파다 보면 젖은 흙이 보이고, 예? 조금 더 파면 물이 보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파면 우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나의 삶은 어땠는지, 예? 종교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작은 것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나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질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예? 내가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큰 지혜를 얻어서 성불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예? 안 해보고서 가정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렇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처불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중생들은 그 큰 지혜를 두려워하고 작은 법에 즐거워하지요. 시고제 보살들이 작성문 연가가요. 이러한 연고들로 보살들이 그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서 이 모습 방편으로, 자,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화제 정생이 아니라 중생 무리들을 그 변화하게 만듦이라. 자, 중생들을,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서 그 보살들이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서 셀 수 없는 이 방편으로서 뭐를 해요? 중생 무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해가면서. 응? 잘 알아야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과 같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항상 그 어디에 비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육바람일에 비춰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답을 도출해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네? 자비의 법이 기준이 되며, 네? 이것을 맞는지, 이 기준이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이 어느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칙으로서 이 기준을 또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육바람이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육바람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 뭐예요? 활용을 못하는데. 내가 그 집에 아주 좋은, 예? 그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행기는 어떠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가지고 내가 가고자 어디 가자고 말만 하면 나를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만 있으면 뭘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예?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르면은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에요. 짐짝이 짐짝. 예? 이렇게 검증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자설시 성문은 거불지 심원, 거불도 심원 이라하며 도탈무량 중하여
계실득 성취하니라. 차설시 성문은 스스로 이 성문들은 겁을 또 심으니라 하며, 그 스스로 이 성문들은 스스로 이 부처님의 도는 심히 멀고 그 멀리 갔다 말을 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은 이 불도는 길고도 멀어 해가면서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종들이도 그래요. 부처님의 법은 멀고도 멉니다 해가면서 뭐 깊고 심오하고 뭐하고 뭐 어려워서 막 핑계거리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공부 이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뭐 부처님의 법은 심오하고 멀고 그 신통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육신통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모르는 얘기 막 그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갑다. 그런 생각들만 하지요. 그러나 법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법칙대로 갖다가 놓고서 보면은 부처님의 법은 멀지가 않다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예? 이 길을 가는데 같은 길을 가요. 네? 같은 길을 가는데 숲속 산책을 합니다. 예? 숲속 산책을 하는데 이 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그 정상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세하게 볼까요? 네? 걸어서 가는 사람은 상세하게 봅니다. 그죠? 그러나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세하게 보지는 못해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가야 되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정상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땀 삘삘 흘려가면서 잡생각을 해가면서 정상까지 도착을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검증에서 볼 수 있는 육바라밀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이 검증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육바라밀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메인 땅에 헤딩해 가면서 걸어서 뭘 했냐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법화경까지 전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냐면 안 해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나만 숨기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스승과 제자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스승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배운 지식을 제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자들이 스승의 단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빨리빨리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수업료를 내고서 배우기 때문에 뭐를 해요?
빨리빨리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자, 도탈무량증하여 그 개실득 성취하니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여 개실득 성취하니라. 다 모두 다 이 불도를 성취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스스로 불도에서 우리들은 멀리 왔다 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부처님의 도에서 멀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살들은, 이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보살법을 성취하게 하니라. 수수육 해태하되 점랑령 작불하라. 자, 비록 그 작은 것을 그 소승법을 하고자 하여 게으르다 하여도 점랑력 작불하라. 점점 마땅히 그 점점 부처가 되게 하라.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오더라도, 사람들이 게으르게 그 해태하고 작은 법을 좋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그 사람을 이끌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보살법을 가르쳐 주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만큼 따라오질 않습니다. 제가 뭐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불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안 좋아해요. 공부하세요 해도 뭐 갖가지 핑계를 대고, 내가 이때까지 가면은 뭐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기회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말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대운이라는 것이 3번이 온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운이 온 것을 느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운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비한 자만이 대운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한 사람만이 대운을 잡아요. 오기는 다 와요, 누구한테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대운이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다시 나가면서 뺨을 때리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뺨을 때리고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조금 그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갔는데 첫 해에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 추운 2011년 겨울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냥 A자형 텐트 움막을 치고 살았는데, 난방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 손이 동상이 오고 그러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고 일어나면 이 성에가 껴가지고 하얗고 뭐 눈썹이고 뭐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하더군요. 예? 아주 여리여리한 봄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나무가 이파리를 쫙 새순이 돋고 이파리를 쫙 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이파리를 촉이 트이고 필 때 보니까 벌써 잎자루에는 다음에 눈을 준비를 해가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물들도 이 대자연도 어떻게 하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자연의 한 사이클은 12달이에요. 그죠? 왜 1년이니까. 그러면 사람의 한 사이클은, 인간의 한 사이클은 1년인가 얼마인가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12지신으로 그 12띠를 이야기를 해요. 12인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0갑자 해가지고 더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양만 그런 것인가? 이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도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을 점치고 하냐면은 그 12성운이라고 해가지고 12가지 별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점을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를 해요? 사이클은 한 사이클 12년으로 보는 거였어요. 똑같지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준비를 해야지만 대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이클을. 예? 12년 정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운이 온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운이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대운이 오면은 뭐를 해요? 여러 가지 뭐를 합니까? 기회가 와요.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해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진짜 준비한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요. 그래가면서 무엇을 해요? 기다릴 줄 알아가면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잡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잡는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뺨을 때리고 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우리는 방편을 잘 알아야 또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또 알게 되지요. 자, 내비 보살행하고 위연시 성문하라. 자, 안으로는 그 보살행을 숨기고 위연시 성문하라. 밖으로는 성문임을 나타내 보여라. 보살이 행할 바를 자비의 법을 행한다는 것을 숨기고 밖으로는 성문인 양 나타내 보여라. 자, 이게 왜 그래요? 보살행은 스스로가 쌓고 쌓는 것이고 밖으로는 중생들한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해가면서 같이 가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뭐예요? 보살 행을 하는 거죠. 예?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그 보살행을 숨겼으면 안으로는 보살행을 닦고 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 공, 해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보살법으로서 안내를 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이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소유욕겸 생사대 실저정 불토하라. 자, 작은 것을 하게 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소법을 즐기고자 하여 가면 생사의 태어남과 생과 멸에 의해 가지고 생사의 법에 물들어서, 생사의 법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법이 뭐예요? 방편법이죠. 그러니까 생사의 법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이걸로도 봐도 돼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생사의 법에 물들어서 생과 사의 법.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사의 법이라고 하니까 살고 태어나고 죽는 이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생과 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기쁨이 희노애락이 일어나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희노애락이 이것이 일어나는 게 생이에요. 이게 생입니다. 사는 뭐예요? 이 일어나는 것을 멸을 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사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보느냐면 생과 사해법은 살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생사의 법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희노애락이 생이라 이야기하고 촉을 일으키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나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 누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나와보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성불을 하는 것도 내가 성불을 해야 저 사람을 성불을 시킬 수가 있죠. 왜?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생사로 놓으면 너무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불교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과 사의 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과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2인연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희노애락은 생을 외부로부터 촉이 들어와서 마음이 일으키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촉에서 뭐를 해요?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어떻게 돼요? 바로 촉을 일으키지 않고 멸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의 법에서 물드는 것을 물들고자 하여 작은 법으로 물들고자 하여 하되 실자정 불토함이라. 실제로는 이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것을 하고자 하여 생사를 싫어하렴, 물리려렴 이런 것들을 하되, 예? 작은 것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는 것. 이 방편의 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 방편법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한다. 여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쪽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여기는 마왕의 영역이다. 마왕의 영역이고 여기에는 오욕락이 존재합니다. 오욕락이 존재하니까 뭐예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또 영혼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욕락에서 나오니까 부처님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져서 선정, 해탈, 공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태어나게 하니까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방편법으로서. 방편법은 다시 말하면 12인연법, 다시 말하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실제로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는 것이라. 시중류 삼독하며 구현 사견상하라. 자, 중생들에게는 삼독이 있는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것을 보여주며 또 사견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까 탐진치, 탐내고, 어리석고, 성내고 이걸로써 뭐를 해요? 오욕락에 들어가는 거죠.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그죠? 탐진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욕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욕락 역시 탐진치, 삼독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중생들에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다시 사견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라. 사견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괴로움을 겪지 않냐? 부처님의 이 발정도에 의해 가지고 정견으로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바르게 살아갈 것인데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사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사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12인연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촉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는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 봉사활동도 잘하고 누구를 위해서 뭣도 해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착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하겠냐면, 그건 착한 게 아니다. 예? 사악하게 착한 거다. 왜? 등신들이라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진짜 착한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잘 해내가면서, 예? 남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자기 일도 못해가면서 남의 일에 가가지고 시시콜콜 참견을 해요. 남의 일을 해주느라고 자기 일을 못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뭣도 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사악하게 착하다고. 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비난을 해도 돼, 그냥 가져가도 돼,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난 바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네?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잘 알아야죠. 그죠?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갔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견의 실상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함을 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가면서 또 들어가요. 왜 또 들어가는가 알았으면서 이 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습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그 굴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 수행을 한다. 수행. 닦는 것을 행한다. 응?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이것을 스스로가 닦아야 돼요. 예? 그래야 나 자신이 보여요. 내가 왜 그러는지 보이고, 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보이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제자여시 방편도 중생하니라. 나의 제자는 이와 같이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니라. 자, 나의 제자들은, 예? 나의 자식들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고 방편으로서, 예?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괴롭지, 이렇게 해봐, 이걸로써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편을 알지 않고 그냥 저처럼, 제가 처음에 이 출가를 할 때 출가의 목적이 뭐였냐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허공 가운데서 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법화경에 뭔가 찾다가 실제로 법화경에는 경전이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법화경만 공부하다 보니 방편을 몰라요. 예? 방편은 버리라고 돼 있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방편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중생들이 하는 거라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보살이라고 이러면서 물론 맞긴 맞지요. 그러나 방편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법화경을 가르치다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간 이유도 그거예요. 죽으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찰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가? 이건 알고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방광 신민경에서 저의 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왜? 방편을 모르면은 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 제 현실을 알았지요. 그러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편을 제대로 알아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괴로움에서 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12인여법을 전체를 화엄함, 방등, 반야법을 전체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니까 12인여법이 나오고 12인여법에서 다시 이 고진멸로 줄여지고 고진멸에서 다시 비심으로 줄여지고 법화산무경은 도의경전으로 줄여지고 다시 도의경전은 이 자의 경전으로 줄여지고 그래서 팔만대장경,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전체의 경전, 법화부의 이 전체의 경전들이 무엇으로 줄여지냐면 차, 비의 법으로 줄여진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뭐를 하냐, 이 육바라밀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여기에 대입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 한 줄 한 줄 어떻게 봤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경전 보는 방법을 배우면 나 스스로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냥 경전 나 법화경권 공부했어 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왜? 네, 경험치가 사라지잖아요. 자, 야가 구족설 종종 현화사하면, 만약에 내가 말한 바를 구족하여 종종 현화사하면 가지가지로 변화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하면 중생문시자는 심즉회 의욕하니라. 중생들이 이것을 듣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에서 곧 의욕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가지가지로 이제 나타내 보이면 중생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냐요? 의욕을 품게 됩니다. 왜 저게 저렇게 되지? 예? 무슨 말이요? 예? 여러분들도 어리둥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저게 저렇게 가지? 응? 자, 금차 불운하는 여거천억불에서, 지금의 이 불운하는 옛날 천옥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근수 소행도 하고 선호제 불법함이라. 자, 부지런히
그 행할 바의 도를 닦아서 선호제 불법하니라. 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밝히고 보호를 함이라. 자, 불운하 존자는 천억의 그런 부처님의 처소에서부터 뭐를 했냐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밝히고 보호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어떻게 돼요? 대보살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잘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무엇을 위한 걸음이며 어디를 향하는 걸음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이 강의를 왜 내가 지금 듣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어디에다 검증을 해볼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순간순간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